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갑니다. 시므온과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이번에 등장하는 것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시는 대로 세겜에서 이 두 아들들이 무슨 짓을 벌였죠? 세겜 족속을 아주 몰살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늘 분노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늘 분노를 해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분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분노를 누군가한테 풀게 돼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계속 분노를 쌓아가니까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풀게 돼 있거든.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잡아가지고 풉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희생시켜서 손에 피를 묻히게 될 때 같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거기 휩쓸려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기가 쉽사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같은 데도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런 말씀도 있죠. 시므온과 레위에게 명분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다고요. 아니,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하는데 그걸 냅둬?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까지, 상관도 없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려운 말씀이죠. 정의를 빌미로 아주 혹독하게 노여움을 품고 그걸 풀었어요. 이제 저주받는 거예요. 아주 합당하다는 이유가 있어서 맹렬하게 분노했습니까? 이거 이제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정당한 분노, 뭐가 나쁘냐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분노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잘 잡히지 않는 거더라고요. 만약 한 20 정도가 그 사안에 합당한 분노라면 내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은 내가 분노를 하는데 20, 30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70, 80, 100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분노하다가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너무 쉽게 오버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언짢아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신약성경 374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원래 입법자와 재판관이란 사람들은 능히 구원도 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법인데, 아니 너는 누군데 네가 입법자 노릇을 하고 너는 누군데 재판관 노릇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 앞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화가 나더라도 항상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자꾸 분노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늘 분노하고 화가 난 사람 행복하겠어요? 먹어도 좋지 않아요. 뭐 좋은 걸 봐도 좋지가 않아요. 분노가 자기를 삼켰거든요. 성질이 여기까지 나 있거든요. 아무것도 자기를 즐겁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분노를 마귀가 딱 사용하거든요. 그 분노를 마귀가 도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얼른 털어버려요. 마음속에 무슨 알을 품는 것처럼 안 품어요. 그리고 입법자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니까. 나 억울한 거 하나님께 호소하고 끝내는 거예요. 나 고소장 제출했어요. 하늘 법정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요. 난 싹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분하실 거니까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렇게 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죠? 분노하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하시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도 이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많은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갑니다. 유다야,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리로다. 좀 놀라운 점은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할 때는 요셉이 훨씬 크게 축복의 말씀을 받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게 되면 요셉보다도 사실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의 말씀이 더 커요. 생각해보면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형제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 그런 결단도 했었고. 물론 허물이 없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며느리 다말하고 있었던 일 그런 거. 이건 뭐 입에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 유다에게 굉장한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9절에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범하겠느냐? 10절에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다윗도 나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희망을 꺾어버리고 사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나? 내가 어떻게 남들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주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든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던 간에 새 출발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그 38년 동안 불들려 있던 그 병,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38년짜리 병을 달고 올 정도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였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풀어주셨거든요. 그 38년 된 병에서부터 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면 그런 병을 달고 올 수 있는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그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그래도 남아있다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새로운 출발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지레짐작해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아유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설령 여기 나오는 유다처럼 진짜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한테 큰 복을 내리셨거든요. 사람한테는 다 흠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누가 감히 다윗의 삶을 실패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둘도 나타나지 않았던 가장 뛰어난 왕으로 다윗을 다 평가하거든요.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망가졌다고 이번 생 망했다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마음 돌이키고 예수님 앞에 울면서 자비를 구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한다 하시는데 누가 감히 고발을 해요? 하나님 아들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성질을 내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우리 모두가 그런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유다와 같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로 넘어갑니다. 스불론은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의 경과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에 대한 얘기는 뭐 별게 없어 보입니다. 해변에 거주하게 될 거고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하면은 한참 뒤로 가가지고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 19장 같은 데를 보면은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스불론이 제비를 뽑았던 그곳이 해변가라고 부르는 이제 거기예요. 해변에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변가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위치에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하게 된 게 사람들이 회의해서 정한 게 아니거든요. 스불론도 제비를 뽑으면서 거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지금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것이 그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이 되면 내가 싫어도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꿈 결국에는 이루어지죠.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뭐 요셉이 그걸 위해서 막 노력했어요. 천만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외국에 노예로 팔리지를 않나,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나,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겁니다. 볼 때 그게 진짜 이루어질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참 기다렸는데 아니 내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럴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겁니다. 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동의해주고 말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형들의 동의 받으셨나요? 아니면 뭐 당사자인 요셉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탁 붙잡고 간다고 하는 것에는 정말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령 지금 노예로 산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역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 같이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하옵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누굴 찬송하겠네. 누굴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누굴 찬송하겠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